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67년 1월 29일이 중앙루터교회 창립일입니다. 내일이면 꼭 우리 교회가 51살이 되는 날이죠. 작년이 교회 창립 50주년이었는데 작년에 만든 중앙교회와 나라고 하는 기념문집이 있지만 그보다 10년 전인 40주년 때 만든 자료집을 제가 또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자료집에 우리 교회 창립 당시 상황과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읽어드린 이경배 장로님의 40년을 회고하며 라고 하는 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1월 29일 도동 2가 91번지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당시를 회고하면 창립 멤버의 한 사람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앙교회 처음 이름은 삼위일체 교회였습니다. 위치는 지금 선교사 사택이 들어선 곳입니다. 이 선교사 사택이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총회 선교사 사택입니다. 그곳에 원래 있었죠. 원래 이곳은 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봉숭골, 도동이라고 불렸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담도 없었고 지저분한 골짜기로 동네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버려지는 곳이 바로 이 동네였습니다. 3층 붉은 벽돌집 한 채와 허술한 일본식 가옥 두 채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채를 수리하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개척자였던 박덕인 선교사, 원래 이분 폴 마틀린 목사님인데요, 박덕인 선교사는 교회를 수리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목수에게 하나하나 지시하면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활동실에 걸려있는 까만 십자가와 제단상은 목사님이 스프레이로 페인트 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활동실에 식사하실 적에 한번 보세요. 네모난 십자가와 그 까만 그 앞에 있는 제단보가 있는 제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창립 때 있었던 아마 유일한 유물일 것 같습니다. 아담하게 수리된 다다미방에 앉아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축하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교회 일지를 보면 남자 30명, 여자 17명, 주일학생 16명을 포함해서 모두 63명이 참석했습니다. 중앙교회는 루터교회로서는 세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고 이미 귀국한 초대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로 더욱 그 뜻이 있습니다. 박덕인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신 분이었고 모든 일에 적극성을 가지신 분이었으므로 한국 루터교 선교부 부장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고 지원상 목사님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그해 5월에 교회를 인수받게 됐습니다. 지원상 목사님이 1979년 8월 말까지, 그러니까 12년 4개월 동안 담임하시고 1979년 9월 김해철 목사님이 3대 목사님으로 부임, 그래서 1994년까지 약 15년 동안 수고하시다가 총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한영봉 목사님이 1994년 5월 15일 4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글은 여기서 끝나는데요. 그 후로 제가 2010년 9월에 부족한 제가 이곳에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 교회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초대 창립 멤버로는 목사가 되신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교인 중에 평신도 가운데서는 지영일 장로님의 춘부장이셨던 고 지치영 장로님처럼 우리 교단이 존립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신,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음모로 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많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앙교회 목회자가 부름 받자마자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첫 장례를 집례를 하게 됐던 고 김영애 권사님과의 그 만남이 저에게는 아주 또 귀중하게 아직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 설립 때부터 쏟아놓은 그 권사님의 헌신뿐만 아니라 그때 태어난 여기 성가대에 계신 최진 집사님이 실은 우리 교회의 나이테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창립 멤버로 오늘 이 시간까지 아주 든든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어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경배 장로님이 참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그 외에도 교회 창립 당시로부터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그 후로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씨앗을 심었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앙교회가 창립 당시부터 51년이 되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었던 기쁨과 탄식이 우리 한가운데도 있었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의 과정을 지났는지 이렇게 짧게나마 회고하는 것은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가 한번 회고하고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1년 전에 이 복숭아가 가득했던 이 동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중앙루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소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를 복음서 본문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점점 설교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여기는 다 써놨는데 그거를 빼고 지금 마가복음으로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이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51살 되는 우리 교회에게도 무척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복음서를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좀 나누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같이 무엇을 아니하였까? 우리를 나라로 안하였다.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께 거룩하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구원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나선 그 어부들이 자기 호수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된 다음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소유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물과 더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악습도 함께 버렸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한번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린 이 사람들이 처음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에 그 이름에 굉장히 의미가 들어있어요. 가버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고 하는 뜻이고 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간 곳,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위로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던 위로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귀신을 쫓는 일이 그리 특별하거나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굳이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 사건이 참으로 새롭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27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놀람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말을 좀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축기하는 것이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신의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귀신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귀신 하면은 무슨 긴 머리에, 긴 생머리에다가 치렁치렁한 다음에 또 흰 소복을 입고 갑자기 뭐 산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종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그런 부류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귀신이라고 읽는 대부분의 성서 원문의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흰 소복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런 구미호 같은 그런 귀신이 아니라 성서 원문에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더러운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읽어야, 이 원문대로 읽어야 사실은 성경의 그 본뜻이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그럼 더러운 영은 무엇일까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바로 귀신 들린 자라고 고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귀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에 가졌던 더럽고 추한 마음, 과거에 가졌던 더러운 행동들이 이제는 새롭고 의롭게 바뀌었다고 하는 그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가장 처음 일하신 곳이 또한 가버나움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였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조차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인 장소에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자유롭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다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오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유대인의 모이는 장소와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알려주는 또 하나의 모티브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모임의 장소라고 하는 뜻이지만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원래 뜻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밖으로. 익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밖으로.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칼레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오는데요, 부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밖으로 불러서 꺼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데 목적이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 교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 암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름 받고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셨는데, 바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될까요? 이 자리는 바로 가버나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가버나움, 즉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이 자리는 위로의 땅,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워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으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안식으로
그 쉼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들려주시는 복음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광복의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소식은 조선 땅에 있는 모든 조선인들에게 기쁘게만 들린 건 아닙니다. 일제치하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죠. 하지만 친일파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기쁨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라고 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위로받고 싶고 절망하는 사람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복음의 소식이지만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교회의 복음은 참으로 불편하고 거리끼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 소리를 지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이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편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음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51살을 맞은 우리 중앙로터교회의 소명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국보 1호인 남대문, 또 청와대와 시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또 대한민국의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 그리고 교통의 심장부인 서울역, 대한민국의 온갖 기쁨과 슬픔의 탄원이 모이는 광화문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회당 같은 세상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이 한데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과 아픔이 그리고 눈물이 한데 모이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중앙루터교회를 바로 그런 장소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항상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자리는 서로 다른 목소리, 서로 다른 색깔의 기쁨, 서로 다른 색깔의 슬픔, 아픈 기도의 눈물들이 고이는 곳이고, 수많은 작은 샘물들이 모여서 한강을 이루듯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눈물과 서름이 한데 모이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당 같은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기쁜 소식, 위로의 소식을 전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과 더럽고 추한 행동들을 물리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도 분명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희망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쉼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 추상적으로 끝나서 될 일도 아닙니다. 200명 남짓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일어선다고 급작스럽게 세상이 뒤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이런 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 그저 복받는 일에나 전념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기도해야 되고, 비둘기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작은 섬김의 씨앗부터 뿌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갓난아이 때는 배고프면 울고 먹을 것 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달라고 떼쓰고 주면 배불리 먹고 졸리면 자고 싸고 싶으면 눈치 없이 그냥 눈치 보지 않고 볼일 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아이를 낳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지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와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는 자식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다 큰 성인 그리고 부모들의 자세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압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죠. 나이가 먹어서도 갓난아기처럼 배고프다고 울고 불고 하는 어른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이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면 울고 있는 세상과 함께 울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채워주고 희망도 나누어야 됩니다. 때로는 위로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매도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신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51살입니다. 더 이상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멀리서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귀와 가슴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악한 것을 물리치고 마귀를 사냥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같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잠자리에 들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한 신앙 교육은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신앙인의 의무에 속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외면하는 신앙, 그것은 결코 좋은 신앙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닥부터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눕거나 일어설 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길 권합니다. 멀리 있는 분들에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제가 강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때나 깰 때 기도의 습관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 단순히 그 자리에서 말씀 읽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의 시간 채우는 그런 공허한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조차 남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랜 기도를 했더라도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이고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기도 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모이고 기도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그 때문에 하루에 선한 일을 한 가지 이상, 즉 1일 1선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11조나 헌금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인 헌금 생활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세기 신앙의 교보였던 교보 요한 크리소스톰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모이는 곳 회당으로 가지 말고 당신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지만 그 성전보다 훨씬 더 존귀한 성전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악한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귀한 몸 성령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전으로 세워진 것처럼 이제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성전으로 세우십시오. 성전이 된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를 볼 때 쉽게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얻게 될 유익은 1만 달란트보다 더욱 값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제 나가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길 바랍니다. 이 소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실천하는 일상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